지금 교회에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안에 내부가 좀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의자를 좀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낮에 성경학교를 할 때 제가 밥 좀 얻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얘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문득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제 어릴 때 성경학교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 어릴 때 성경학교 때는 성경학교 다 끝나고 나면 간식을 주는데 간식이 자두 아니면 복숭아였습니다. 이렇게 물통에다가 물을 탁 담아서 거기다 자두나 복숭아를 띄웁니다. 띄우면 부산에서는 다라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복숭아나 자두가 띄워져 있으면 마칠 때 2개씩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집에 갈 때까지 그걸 이렇게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가 성경학교를 할 때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저거 인간구실이나 하겠나 라는. 근데 보니까 그런 인간구실도 못할 애가 자라서 목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 애들을 보면서도 이 애들 중에서도 분명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할 사람도 있고, 저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학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나실 때마다 이번 금요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좀 직접 와서 도와주지는 못하시지만 기도로서 후원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10분 동안 저희들이 음악을 틀면서 함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밖에서 우리가 함께 간식으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어들을 참 많이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을 우리가 종종 쓰곤 하는데요,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복음이라는 용어입니다.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주 쓰기 때문에 그 용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증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빛이 없는 가운데서 빛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적인 능력을 대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고 핍박을 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핍박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스스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핍박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짓이라고 스스로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자신 앞에 나타난 분이 너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됩니까? 거짓이라고 알고 있던 내용이 사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허구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진리라고 결판이 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존재했지도 않았고, 그가 신비적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낳게 했거나, 그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해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메시아로서의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여줬으며, 그리고 승천하였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서 오신다라는 그 내용은 거짓이다 라는 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그가 알고 있는 허구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진실로, 진리로 판명이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증거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는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잠깐만요, 당신이 예수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당신이 그 일을 했습니까? 그 일을 한 그 예수가 맞습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과 독대하며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군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그는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만난 예수님이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일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이
진리가 되었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가 증거해야 하는 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동화 같고 판타지 소설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진리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로 믿어지는 것은 내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쫓아서 나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글자로 되어 있는 이 글들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콱 하고 박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눈으로 본,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못 깨닫겠지만, 내가 행한 이 이적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올 것인데,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것들,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적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자기 목숨 챙기기 바빴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도로서 변화가 됩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 또한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신앙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삶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믿음과 행함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너에게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이 질문은, 이 요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요청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신앙인이냐? 크리스찬이냐?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는 겁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어서 야고보서에는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보일 어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내보여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지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함의 한 종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차원과 다릅니다. 어쩌면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 이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듣고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울부짖지만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은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차원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사도들이 겁쟁이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담대함을 보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목숨을 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의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위기의 믿음, 위기 가운데의 믿음, 위기 가운데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위기라는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이 붙인 내용은 우리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는 표가 잘 안 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 믿음이 좋다 나쁘다 표현을 쓰기보다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온할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표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 위기의 순간이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러한 위기의 순간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위기의 순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삶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과연 내 지혜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의 길에 서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그 사건을 판결하고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반대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십니다. 지극히 조그만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 삶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관점대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시야에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위기의 순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판단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한번 보여봐라.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세상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이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도덕적인 삶만 자꾸만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과연 내 삶의 부분에 믿음적인 행동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과가 드러나야 하는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나 선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안나 선교회 연세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 연세와 저희 어머니가 조금 어린 축에 들어가시지만요, 거의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때는 와,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요, 어떤 때는요, 야, 내가 목사지만 저 모습은 내가 따라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우리 안나 선교회 회원들의 삶 속에서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볼 때에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믿음의 연륜은 내가 따라갈 수 없겠구나 라고 탐복하는 그 믿음의 연륜이 삶에서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나 선교회 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배운 것도 많아지고 들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주관이 점점점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신념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믿음도 뚫지 못한 신념이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종교의 사상과 헬라 철학이 아주 번창했던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적인 사고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우선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하실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마저도 이성의 이 필터를 통해서 걸르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이성적인 것인지 자신들의 머리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이 복음보다는 철학적인 지식과 이 지혜가 더 우선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점 한 살 먹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지혜도 자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마저 변절이 된다고 한다면 아주 곤란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내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의 생각으로 자, 이걸 한번 내가 결판을 한번 내보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원인을 한번 캐내보자, 우리의 지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십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나이가 좀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야단을 좀 치고 싶어요. 근데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서 제가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목소리를 높일 때에, 무슨 의견을 낼 때에, 무슨 말을 할 때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고 그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말을 하려고 하시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려고 합니다. 흔들어서 누구 하나라도 더 상처받게 만들고 누구 하나라도 더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그때가 되면 사탄의 역사함도 보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가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뜻대로 내가 믿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 또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야지 우리의 눈이 뜨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야 무엇이 사탄의 계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기도보다는 이성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어쩌면
이 시기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뜨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맛보지 못했던 놀랍고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나 선교회 우리 선배들 위시하여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